예, 우리 오후에는 이제 소위 히브리서의 제일 핵심적인 주장이죠. 왜 더 좋은 언약이 되는지 그 얘기. 첫 번째 언약의 한계, 새로운 언약의 이제 소위 차별성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5페이지부터 이제 다섯 번째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대목이 이제 옛 언약의 치명적인 한계 대목이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모형과 원형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이런 설명은 결국은 같은 것도 있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언약이니까 언약 공통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옛 언약, 새 언약, 첫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또 다른 면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십자가를 제사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구약의 제사와 같은 점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또 구약의 제사와 달라지는 점도 있는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같은 면이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다는 걸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제사니까 똑같은 제사인데 구약에서 계속 반복이 되었던 그런 제사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이제 바로 그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 다른 게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롭다는 거죠. 새 언약. 이게 그냥 최신 거라는 얘기만은 아니겠죠. 다른 게 있는 거죠, 뭔가. 그래서 새 언약, 히브리서는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좋은 것인가? 핵심적으로 답을 하자면 제사는 죄를 다루는 건데 이제 첫 언약의 제사법은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다루긴 다루지만 죄를 완전히 다루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했어야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의 제사인 십자가는 죄를 완전히 다룬 제사였다. 그래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해치웠으니까 이제 반복할 게 없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실수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은 속죄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완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속죄 기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말과 효과가 없다는 말은 아닌 거죠. 우리가 약을 먹는데 몸에 좋다고 먹는 거 많죠. 뭐 인삼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아저씨들은 또 이렇게 몸에 좋다고 그러면 이렇게 못 드시는 게 없는 걸로. 그래서 한때는 개구리가 이렇게 멸종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뭐 뱀도 많이 잡아 드시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별채짜리 당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사슴피를 마셔요. 그걸 또 이렇게, 그러면 대접에 담아서 내가 갖다 바쳐야 되거든.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것도 싫은 티 내면 또 이렇게 막 혼나니까, 표정 관리 해가면서 막 피가 따주고 이러는데, 근데 그것도 벌컥벌컥 마시더라고. 정말 참 몸이 좋다고 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는 정말 효과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게 효과가 없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게 품질이 안 좋다고 해서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우리가 첫 언약과 새 언약 얘기할 때도 이렇게 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 얘기했지만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뭐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거지만 임시적인 역할은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첫 언약의 제사 역시 죄를 사하기 위한 예법이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이제 언약이라는 게 본래 이제 피로 맺는 관계인데 이제 이 새 언약이 예수의 피로 맺어진 것처럼 첫 언약 역시 피가 뿌려졌다. 이제 9장에 이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장막 제사 때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제사 때 쓰는 모든 기물에 이제 피를 뿌렸다는 이야기를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9장 이제 19절, 21절에 이제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제가 강의에는 9장 22절을 인용을 해놨는데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인 거죠. 실제로 죄를 사하지 못하면 제사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피를 안 흘리면 속죄가 없는데 첫 번째 언약의 제사도 율법을 따라서 피로 모든 걸 정결케 했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었고, 그래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자꾸 반복하기는 했어야 돼요. 효과가 임시적이니까, 그리고 피상적이니까. 하지만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큰 오해다라는 거죠. 우리 9장 19, 13절에 이제 아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그렇게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의 제사장들도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언약 갱신할 때 그때 속죄일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방식으로 속죄의 기능을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속죄는 했네. 그러면 잘못된 게 뭐지? 한계가 뭐지?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히브리서의 답변은 그게 육체의 예법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이라는 게 껍데기만 건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육체의 예법으로서 속죄 기능을 수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9장 10절에 이제 바로 그 표현이 나왔었죠. 육체는 깨끗하게 할 수 있었지만 양심을 건드릴 수가 없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가 이렇게 문제 삼고 나오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제사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러워지잖아요. 죄를 지면 우리 육체가 더러워지는데, 하지만 첫 번째 언약의 제사는 그런 우리 더러워진 육체를 깨끗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속죄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양심을 건드릴 수는 없어서 우리가 다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똑같이 다시 또 우리 몸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걸 자꾸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썼고요. 이제 그런 식이니까 이게 이 첫 언약을 얘기하면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약하다는 건 우리의 양심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폐기했다. 그리고 새로운 걸 세웠다. 근데 그 바로 새로운 언약이 이제 이 하늘 성소에서 드려질 진정한 제사인 거죠.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할 때 제가 10장 2절을 인용했는데,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한 번에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사가 진작에 중단됐을 거다. 근데 하지만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더러워진 육체를 깨끗하게는 해주지만 양심 자체를 건드릴 수가 없어서 죄를 자꾸 짓게 되고, 그래서 제사를 또 지내야 되는. 근데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인데,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게 한편으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제사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 자체는 또 역설적으로 오히려 죄를 기억나게 만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생각해 보면 이제 내가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한 친구가 이렇게 사고 치고 왔다. 그럼 이제 제사를 드리겠죠. 오케이, 됐어. 나중에 또 왔어. 또 왔냐? 나중에 또 왔어. 또 왔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회개한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또 실패했네. 뭐 이런 식의 생각.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바로 이제 우리 자꾸 죄를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제 구약의 제사는 당연히 효력이 있죠. 하지만 죄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어서 사람들은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러 제사를 드릴 때마다 또 죄를 지은 자기의 모습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는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회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죄를 없앤다는 표현이 이제 바로 이게 나왔습니다. 이건 죄를 덮어준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걸 못해요.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제사는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초부터 그는 지상에 있는 모형이었잖아요, 그죠?
모형에서 드리는 제사니까 이게 궁극적인 제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서 새 언약의 제사는 죄를 없앤다라고 표현했고, 근데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언약의 차별성이었던 거죠. 바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완전하게 하는 제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제물 자체가 다르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온전하게 대신 자기의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형에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하늘 성소 자체에서 드린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오리지널인 거죠.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온전하신 자신의 피를 통해 궁극적인 의미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반복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0장 12절 말처럼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입니다. 사람의 피로, 그러니까 사람을 속죄하는 거니까 사실 사람의 피가 제대로 필요한 거죠. 임시적으로는 짐승의 피로도 됐지만,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제사는 육체의 예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이제 첫 언약과는 다르게 실제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양심을 지배하는 죄를 해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죄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이런 차별성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가 새롭다 혹은 더 좋다 하는 표현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가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말도 사실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사이에 가로놓인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죄 자체를 해결하는 이야기. 우리 9장 13절에서 15절째 인용 한번 읽어볼게요.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더욱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도 사실은 이렇게 육체가 깨끗해졌다, 그리고 거룩해졌다. 하물며 율법이 아니라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그것도 짐승이 아니라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 그건 더더욱이 이제는 육체의 예법을 넘어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수준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가 되는 이유는 그분의 피의 제사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사실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저지른 죄를 그냥 용서만 해요. 사해주기만 한다면 구약의 제사와 다를 게 없죠. 그냥 죄만 사해주는 거면 우리가 또 사고를 칠 테니까 계속 그냥 장소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고치고 성전 가고 사고치고 성전 가고 그랬다가 우리 사고치고 골고다 가고 사고치고 골고다 가도 결국 패턴은 똑같은 거죠. 읽어보면 하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좀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아예 새로운 판을 짰다고 말할 수 있죠. 자신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바쳐서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이로써 참된 하나님 섬김을 가능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언약, 두 섬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얘기가 이제 언약이 두 개죠.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섬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예배라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섬김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이제 이 언약에 따라 다른 거죠. 첫 언약의 섬김은 성전에서 드리는 섬김을 의미했습니다. 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섬김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죄를 이제 짓는 인간을 전제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된 그런 섬김인 거죠. 죄와 관련된 섬김인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얘기가 좀 다르죠. 죄를 없애고 그다음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처럼 이렇게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시편 40편을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편의 이렇게 저자의 노래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 10장 5절에서 7절 인용의 부분 읽어볼게요.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의 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섬김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죄 자체를 사하는 게 아니라고 친다면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첫 번째 언약의 제사는 무익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가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아버지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 하신 말씀인 것처럼 이제 인용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섬김은 이제 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섬김을 가능하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10장 8절에서 10절 읽을게요.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채우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바로 이제 그 뜻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서 사람들의 이제 거룩함을 이루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결국 이제 섬김을 두 종류로 봤을 때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섬김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 이 첫 번째 섬김을 폐기처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섬김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거죠. 두 번째 섬김을 세우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 뜻을 따라서 이제는 짐승의 몸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대신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우리처럼 죄에 휩싸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제 주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지금부터 섬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치고 성전 가서 섬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애를 든다는 얘기죠. (10장) 21절 22절도 제가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에다 피를 뿌려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피를 뿌려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몸도 당연히 맑은 물로 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결국 악한 양심,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힌 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럽혀진 몸을 씻었다. 바로 그런 변화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10장 19절 표현처럼. 원래는 이렇게 휘장이라는 게 막는 거잖아요. 그죠? 막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휘장을 찢듯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독자들에게 다시 심어주고 싶은 확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짐승의 피도 이 정도였는데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더욱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변화인 거죠. 죽은 행실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재자라는 거죠. 이런 능력이 없이는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진 자신감이 바로 이거였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도 사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죄만 덮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죽은 행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시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뭐 나중에 또 이렇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용서를 얘기할 때, 그죠? 속죄라는 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을 폈다. 아내가 이제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서해 준다는 얘기는 용서를 계속 해줄 테니까 앞으로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살자,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 용서는 사실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용서 안 해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거죠. 뭐 나중에 또 그 얘기 좀 나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29페이지에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 논점 요약 읽을게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차별성이다. 구약의 제사도 나름 속죄 기능을 수행했지만 새 언약을 위한 그림자일 뿐 실체는 아니었죠. 그림자로 주어진 거라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지은 죄에 대한 임시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몰라도 죄를 짓는 사람 자체를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 구약의 선지자의 표현을 빌면 새 마음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이고, 히브리서식으로 말하면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단번에 깨끗해졌을 거고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첫 언약의 제사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죄를 지은 육신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되새기게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첫 언약의 당시에는 이 죄인인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본성이 바뀔까요? 안 바뀌나요? 우리 남편들을 키워보신 우리 자매님들 어떠세요? 바뀌나요? 제가 이렇게 상담케 하는 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교수님, 사람이 바뀔까요? 그때 씩 웃으면서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다가 상담을 많이 해보신 교수님의 답변은 아닌 것 같다고. 이게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를 늘 참 힘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의 제사가 완전하게 하는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품 비유를 잠깐 썼는데 아주 정확한 건 알 수 있는데, 이게 지저분한 강물에 보면, 특히 또 뭐 모퉁이 돌아갈 때나 그럴 때 보면 이제 물이 약간 고이면서 거품이 막 생기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이 안 깨끗하니까 거품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지저분한 거품을 매일 이제 가서 걷어줄 수 있죠.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매일 걷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매일 거품을 걷어주는 역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되게 거품이 자꾸 생기니까 반복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첫 언약의 시스템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비유를 조금 더 확장키면, 구약의 제사는 바로 이제 이 거품은 걷어주지만 거품을 만들어내는 그 문제 자체, 그러니까 더러운 이제 이 강물 자체죠. 이거를 건드릴 수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옛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었다라고 말할 때 의미가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드렸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 제사가 없애지 못했던 죄를 위해서 자기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좀 이따 나오지만 예레미야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리라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강물 비유를 쓰자면 예수님의 제사는 강물의 거품을 걷어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수질 정화 사업을 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담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담한 주장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구약의 제사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복음에 흥분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히브리서처럼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다고 말할 이유도 없고, 그죠? 근데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낫다고 말할 수도 없는, 우리 구원이 큰 구원, 작은 구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하지만 예수는 모세보다 크시고 새 언약의 백성은 다른 옛 언약보다 이제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첫 번째 언약이 약속하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상황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걸 다시 되새기면서 이 확신을 우리가 다시 붙잡자라고 강력하게 이제 독려를 합니다. 어쩌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어떤 시나리오를 쓰냐면 예수 믿었어.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대. 그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예수 믿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 또 죄를 짓게 되네. 죄를 짓게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네. 유대교에 가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사가 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차라리 유대교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새 언약에 대한 신념이 떨어지는, 확신이 떨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의 우월성을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월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6강 마지막 이제 강의에다가 담았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8장부터 보면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인용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얘기를 좀 풀어갑니다. 지금 같은 질문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반복해서 던지고 있죠. 새 언약의 차별점이 무엇인가? 죄를 해결한다.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히브리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30페이지에 1번 예레미야가 바라본 최언약의 비전 그 대목이 이게 첫 번째 되지. 첫 언약의 치명적인 한계가 뭐냐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렇게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고안한 표현이 아니고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사용한 단어죠. 언젠가는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 언약에 관한 예레미야의 유명한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보시면 우리 8장 8절부터 볼까요? 사실 우리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언약이 뭐가 모자랐냐? 7절,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리고 예레미야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본문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미 새 언약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바로 이 단어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주께서 사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는 얘기는 결혼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뭔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 구약 성경에 가보면 우리 히브리서에 인용된 구약 성경은 다 이제 70인약이라고 부르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거의 대부분 이게 70인약이라는 게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요. 가끔 이제 아람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이제 다니엘 같은 그 다니엘서의 배경 자체가 이미 포로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데는 소위 이제 이 왕이 칙령을 내리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잠깐 인용될 때 아람어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게 그 당시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오랜 세월 있다가 다시 돌아왔죠. 돌아올 때는 모국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다 이렇게 그 당시 언어를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면서부터. 근데 그렇게 쭉 해서 이제 아람어를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전체를 잡아먹으면서 이제 헬라 제국이 만들어지죠. 그 제국 사실은 뭐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죽었는데 그때 이미 인도까지 정복을 했었던 그런 게 사람이니까 이제 그 무렵에는 이제 헬라어가 이제 사실은 공용어로 사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뭐 헬라어를 배우게 되지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3세기 무렵부터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꽤 긴 시간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제자들도 실제로 구약 본문 인용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걸 비교해 보면 히브리어 본문으로 읽은 게 아니라 헬라어 본문으로 읽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게 성경이었던 거죠. 마치 우리는 개역 개정 이걸 성경 말씀이다 그러고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헬라어를 읽으면서 이제 그 성경으로 읽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표현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히브리서 8장에 인용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이렇게 이 구절을 이제 우리 구약하고 비교해 보면 또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우리 특히 이제 이 구절에 우리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집 안에 있으면 내가 잘 돌봐줄 텐데 집 밖으로 나가대, 약간 이런. 그래서 이렇게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 번역 이제 판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히브리어 성경하고 헬라어 번역하고 내용이 꽤 달라요.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약간 번안을 하듯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번역은 번역인데 조금 이제 다릅니다. 여기서도 우리 구절에 나온 이제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대목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딱 가보시면, 31장은 거의 똑같아서 넘어가고요.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죠. 이 대목 이제 우리 32절,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는 이 대목하고 히브리서 8장 9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가는데, 그죠? 우리 예레미야로 가보면 그게 아니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버렸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약간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그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동사로도 쓰이면 남편이 되다, 남편 노릇하다, 그런 뜻이고, 명사로 쓰이면 이게 바알입니다. 바알. 근데 바알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바알은 가나안의 우상이잖아요. 그걸 두고 이렇게 경고한 것일까? 뭐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상으로도 쓰이는 말이니까, 이게 내가 바알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약간 그런 말장난일까요? 내가 바알인데 지금 엉뚱한 바알한테 가서 이렇게 뭐 그렇게 약간 비꼬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바알이라는 게 낱말의 뜻 가지고 약간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들이 남편이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근데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인용이 조금 다르게,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나도 그를 이렇게 돌보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표현이 살짝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은, 우리가 가진 구약은 히브리어를 대본으로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영감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고, 헬라어는 처음부터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당연히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반영이 되지만 그게 사실 전부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재미있는 게,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분위기를 끼치는 글들이 있거든요. 이제 끝났나 보다, 약간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근데 이 보면 이게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31절에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은 다르다. 조상들 손잡고 나올 때는 첫 언약이죠. 출애굽 당시에. 이제 그때 맺은 것과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다를 건지를 쭉 얘기를 해가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하면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이걸 다시 인용하면서 참 뭐가 다른지 인용하는데 첫 번째 이제 이걸 인용하는 의도가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언약을 깨트린 이야기를 하려고 언약을 지키자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첫 언약이 이렇게 문제가 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죠? 언약을 맺으면 뭐 하냐고. 자꾸 우스갯소리로 지금 우리 한국도 이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죠? 거의 뭐 미국 비슷한 분위기로 돼가는 것 같은데 이혼하는 걸 보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냐면 결혼 서약을 안 해서 그래. 결혼 서약을 했으면 이혼 안 할 텐데 서약을 안 해가지고 이혼하네. 뭐 그럼 막 묻잖아요. 혼자 서약 다 했거든요. 서약 다 했는데 헤어지고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서약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절차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진짜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약속은 그냥 장난치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 서약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약간 언약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맺으면 뭐 하냐고 안 지키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걸 맺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우리 30페이지에 예레미야가 바라본 새 언약의 비전, 첫 번째 언약의 치명적인 한 게 불순종. 이게 이제 문제죠.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하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식으로 말하면 이제 내가 남편인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히브리서에 인용된 형태로 하면 그들이 내 언약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그 이제 우리 30페이지에 제가 이제 8장 8절 뭐 얘기를 때 이제 우리 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첫 번째 언약에 만약에 결함이 없었으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가 없겠죠? 첫 번째 결혼이 행복하고 그랬으면 재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첫 번째 결혼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랍니다. 근데 뭐 나무라는데 새 언약을 맺겠다. 근데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게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거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나머지 설명은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굳이 뭐 읽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0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본문하고 달라지는 거 제가 설명을 좀 몇 개 했고요. 사실 근데 첫 언약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싹수가 노랗다 이런 얘기하죠. 처음부터 이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율법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데 이제 이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죠? 답답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아론을 붙잡고 아론한테 뭐라고 요구합니까? 모세는 안 보이고 그죠? 신을 요구하죠. 그때 아론이 사람들에게 장신구 같은 거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 이 신이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제 그걸 보고 모세가 십계명 받아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려오다가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던져버리죠, 던져 깨버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식 날 바람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 바람핀 부인이 결혼 생활에 충실을 했을까요? 그런 거 약간 느낌이 그죠? 우리 출애굽기 읽으면 처음부터 그림이 그랬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뭐 그런 방식. 근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쓸어버리려고 막 그랬는데 이 또 모세가 또 이렇게 모세 하면 또 이렇게 중보기도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사무엘과 더불어서 모세 사무엘 딱 이거 이제 아주 그런 대표자들인데 모세가 거의 물귀신 작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참 착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다 쓸어버릴 거야. 하지만 너는 내가 이끌어 줄게. 모세가 이렇게 이 백성 안 해주실 거면 내 이름도 지우세요.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물귀신 작전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지울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그러죠. 가나안에 올라가라고. 근데 난 안 가. 왜? 내가 따라가면 니네들 패 죽일 것 같아. 니네 같은 놈들하고 같이 가면 내가 니네들 못 살 것 같아. 가끔 보면 이제 딸들이 엄마랑 안 살라고 그럴 때 있죠. 살림 합치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관계가 좋지. 같이 살면 절연할 걸.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부엌 같이 엄마랑은 부엌 절대 같이 못 쓴다고 막 뭐 그러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일까요? 이런 말 안 듣는 놈들하고 같이 가면 백성들이 망할 것 같으니까 가, 난 안 가. 근데 모세는 또 그러면 우리가 왜 가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이 안 갈 거면 우리가 어떻게 가자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그래 내가 같이 갈게.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죠. 약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조금 더 확실하고 싶었을까요? 약간 각서 써주세요. 내가 같이 갈게. 각서 씁시다.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당신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영광을 걸고 맹세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보시면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네 얼굴을 가릴게. 그리고 내가 지나갈게. 지나가고 나서 내가 가린 걸 내가 뗄게. 그러면 나의 뒷모습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 제가 농담처럼 얘기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뒤태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쩌면 모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최대의 방법, 최고 최선의 방법을 자신있게 쓰신 거죠.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제 그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자기 목숨을 걸고 매달렸던 뭐 그런 게 그러니까 봐주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백성만 놓고 보면 이게 금방 때려주기도 시원치 않을 그런 게 수준인 거죠. 바로 이게 첫 번째 언약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 구약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얻어먹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사사기 같은 건 이 가나안 들어가고 나서 그죠 얼마 안 바로 첫 번째 이제 그 에피소드가 사사기에 담겨 있는데 전부가 다 말 안 듣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사기 중간하고 끝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맞는 이야기고 맞아서 괴로우니까 막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 불쌍해서 사사 보내주고 사사 질 땐 좀 괜찮다가 또 사고치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사사기 이야기가 사실은 어차피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판도 같은.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의 영도가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이제 사울 왕도 원래 왕을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억지로 왕을 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타협해서 사울 왕을 줬고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더니 얘가 또 꼰지나니까 또 맛이 가네.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주로 바꾸는 이야기. 다윗도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또 살짝 맛이 가는 모습도 보이고. 성경이 다윗을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그리는 것 같지만 또 아닌 부분도 꽤 많거든요. 우리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안 죽이고 옷깃만 살짝 그거 가지고 저도 이렇게 설교도 막 이제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 다윗이 이런 성품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이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다윗 죽을 때 다 돼가면 유언하잖아요 솔로몬한테. 그러면 야 뒤끝 장난 아니에요. 자기가 안 한 거 솔로몬한테 다 시켜. 걔 살려두지 마라. 결국은 지 손에 피 안 묻히겠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야, 좀 그런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 대목 읽어보시면 어쨌든 다윗이 사실은 뭐 참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긴 한데 인간적으로는 참 결함도 많았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언약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가다가 솔로몬은 또 이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시작했지만 이게 뭐 형편없었죠. 결국 그러다 이제 솔로몬 때는 또 이게 나라가 안 갈라집니다. 그나마 다윗 얼굴 봐서 하나님이 한 세대는 그냥 지나가게 하죠. 그리고 솔로몬 그 다음 때부터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 싸우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나중엔 북왕국 망하고 나중엔 남왕국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되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스라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이야기 전체가 순종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계속 말 안 듣는 이야기, 그 역사였던 거죠. 바로 이제 예레미야는 바로 이제 그런 상황, 이제 포로된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실제 예레미야를 보시면 우리 31페이지에 그 얘기를 좀 썼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예레미야의 절망.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성경 배울 때 예레미야 별명이 뭐죠? 네, 눈물의 선지자. 인생에 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섬기니까 울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대목 31페이지 중간 단락 볼게요. 물론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답게 이스라엘의 죄를 누구보다도 깊이 느끼고 누구보다 깊은 절망감에 몸서리친 사람이다. 그죠? 유명한 표현이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17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구스인은 요즘으로 치면 아프리카 흑인을 가리킵니다. 새까만 흑인들이죠. 흑인도 사실은 이렇게 피부색이 톤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어떤 흑인은 정말 까만 흑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흑인이 피부를 그리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나? 그러면 니네들도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돌아서서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빈정거리는 말이죠. 안 될걸? 안 되거든? 약간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 그 다음에 인간의 그 후한무치함에 완벽하게 절망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중에도 백성들은 오만했고 후한무치했고 저지르는 죄를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할례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우쭐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삶을 올바르게 할 생각은 하진 않고 성전에서 제사는 열심히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믿음을 과시하는 거죠. 예레미야 7장은 우리가 성전 설교라고 그러죠. 예레미야 25장하고 내용이 겹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성전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딱 막아서는 거죠. 말하자면 딱 막아서서 선지자가 딱 어디 가세요? 제가 얘기를 좀 꾸며보면 어디 가세요? 성전에 예배 드리러. 이거 성전 아닌데.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 보시면 너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 성전 아니야. 그러면서 그럼 뭐야? 잠깐만 있어봐. 예레미야가 딱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주중에 온갖 사고 다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강도들이 우르르하네. 나와서 강도들은 소굴이네.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을 질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백성들은 여기 와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안전하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근데 예레미야는 그거 말고 행실을 올바르게 하라고 이제 사실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그치는 그런 내용이 이제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무기력함,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화려함으로 잘 포장해 놓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 이걸 선지자, 그러니까 이거는 손질만 짜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골물 대로 골마서 선지자가 이제 절망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 불가능. 농사로 치면 가시덤불만 대충 걷어내고 그 위에 씨를 뿌리면 되는 게 아니고 아예 묵은 땅 자체를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사장에 나오는 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외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까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열심 대신에 삶에서 율법을 준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첫 번째 언약 아래서는 안 된다고 절망하는 거죠.
결국 문제는 뭐냐? 불순종이죠. 그리고 그 불순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절망이 예레미야 전서에 쫙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서글픈 이미지 분위기가 쫙 흘러가죠. 근데 이제 선지서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런 건데, 우리 시편에도 그런 거 있죠. 자기 고통스러운 중에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넘어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예기치 못한 이렇게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가장 깊이 절망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다 끝났네. 그리고 이렇게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희망은 이스라엘의 삶을 잘 보면서 잘 관찰해 보니까 역시 그래도 희망이 있네. 이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절망밖에 없는데 이 희망은 그야말로 초월적인 희망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안 된다는 절망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그게 나란히 붙어서 나옵니다. 제가 예레미야 8장 10절 11절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이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로 이것이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뭐가 차이냐? 곧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옛날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새겼죠. 돌판에 처음엔 하나님이 새겨주셨는데 그거 들고 내려오다가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걸 깨버렸죠. 황금 이 송아지 사건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깨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돌판을 안 만들어주죠. 모세가 돌판을 들고 올라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분 나빠서 그랬을까요? 이번에 네가 만들어 와 그랬을까요? 어쨌든 올라가서 거기 또 이렇게 말씀을 새겨주시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새기는 말씀을 새겨주는 그 분위기는 첫 번째보다는 약간 김센 느낌이 납니다. 이미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돌판에 새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돌판에 새긴 율법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종이에 이제 이 기록이 되겠죠. 예수님 당시가 되면 이제 파피루스 같은데 이제 기록하잖아요. 그 율법이 이제 종이에 먹으로 다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뭐냐면 우리 외부에 있는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애가 엉망인데 성경책을 딱 쥐어주는 순간 뾰롱 하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들고 있고 심지어 성경을 필사까지 하지만 하나도 안 착해지잖아.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근데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이제는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겠다.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겠다. 결국 내면화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내가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이스라엘이 컨디션 좋을 때 불렀던 노래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건 문자적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 걸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걸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내면화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 공식이 성취가 되는 거죠. 율법을 즐거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테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그러니까 소위 결혼식 이게 서약이잖아요, 그죠? 이게 서약문이거든요. 누구누구를 그대의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하면 네, 그죠? 남편도 예,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게 내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내 신부가 되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내 아내가 되고, 그런 것처럼 이런 결혼 공식인 건데 말하자면, 그죠? 이제 이렇게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진짜로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면 사실은 뭐 진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남편도 좋은 남편이 되려고 애를 쓰고 뭐 이렇게 물론 인간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부인도 부인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아내가 되려고 또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는 각각 자기의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거다. 그때는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왜? 다 잘 알고 있거든. 우리가 목사님이 필요한 게 잘 못하니까 자꾸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굳이 뭐 이렇게 목사님이 필요 없는 것인가. 제발 하나님 좀 아십시오. 하나님 좀 아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까지 다 모두 나를 알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의 핵심은 이 새 언약은 뭐냐면 결국 불순종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서는 이게 분명하죠. 율법을 마음속에 새겨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걸 지키게 만드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것을 또 마음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껍데기 할례는 주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의 할례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길게 썼는데 그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다 한 얘기라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히브리서식으로 바꾸면 33페이지 제일 위에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되는데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더욱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새언약 비전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는 변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히브리서식으로는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로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바로 이게 새언약입니다. 이제 새 언약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속죄하고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죄를 사해 주는 거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우리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새 언약 죄사함 그 대목 볼게요. 물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죠. 우리가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죠? 대속. 히브리서도 여러 번 이 점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대속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거죠. 죄를 사하는 것은 죄 짓고 용서받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지속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부인이 용서해 줘요. 계속 그렇게 살자. 이거 아니죠. 용서해 주는,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네? 또 바람 폈어. 또 용서해 줘. 또 바람 폈어. 용서해 줘. 이런 건가요? 첫 번째 언약은 사실은 그렇죠.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죄 짓고 제사 지내고, 죄 짓고 제사 지내고. 근데 새 언약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해 준다는 의도가 뭐냐? 용서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죄와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해 줍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바람피운 남편을 용서하는 것은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해서 그런 거죠. 헤어질 거라면 용서해 줄 필요가 없죠. 용서하는 게 무의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내가 바람 폈다고 쳐봅시다. 남편이니까 여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우리 도장 찍자. 그렇게 얘기하면 용서해 줄게라면 무슨 얘기예요? 계속 살자. 용서 안 해주고 계속 살 수도 있잖아. 용서를 안 해주면 계속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과거를 그대로 지고서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과거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잊어먹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못 잊어먹잖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걸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용서해주고 그리고 깔끔하게 새로 시작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용서는 언제나 관계 회복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속죄를 얘기할 때 새로운 삶의 맥락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허물을 안고서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트라우마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재의 삶의 많은 부분은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과거의 기억이라는 게 때로는 강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우리 현재 삶을 좌우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현재답게 살지 못해요. 왜? 과거의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그럼 현재를 현재로 제대로 살려면 어쩌면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상담을 받든 아니면 치유를 받든 아니면 약을 먹든 어쨌든 이 트라우마가 해결이 돼야만 지금을 제대로 살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이제 부부가 같은 부부관계에도 과거의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서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 과거를 깔끔하게 지우는 거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새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율법을 마음에 새기겠다 하는 그 약속과 더불어서 이제 뭐하냐.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는 얘기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뒤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새로운 관계 맺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용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 해놓고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고 사실 이렇게 용서의 얘기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레미야서에 여기 뒷부분에 나오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 대목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사고 친 게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님 죄송하고 막 앞으로 잘할게요. 하나님 너 왜 그러냐? 제가 한 게 있어서. 뭐? 아시잖아요. 제가 사고 친 거. 모르겠는데. 하나님 기억이 안 나요. 왜? 다 까먹었거든. 우리는 잘 못 까먹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과거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용서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얘기할 때 가장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의 죄의 용서잖아요. 그죠? 십자가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죄의 용서 얘기하는 게 결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죄 용서 얘기를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을 떨어버리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그런 존재로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인식을 이게 정체성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언약의 문맥에서 예수님의 피는 또한 우리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점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8장에서 인용했던 새 언약의 약속을 10장에서 다시 인용합니다. 이건 이제 좀 붙어버렸는데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원파보다 더한 확신이에요. 완벽한 제사가 드려졌다는 확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 제사는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는 제사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섬김의 길을 가겠다는 마음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죄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다는 그 확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야 라는 얘기와 생각과 더불어서 하지만 이 제사는 또한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력 있는 제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 33쪽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새 삶을 위해 과거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 죽음. 새로운 삶을 위해서 과거의 죄를 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 9장 15절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구속하신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죄를 용서한다 그럴 때 사실 조직신학적으로 신학책에 보면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설명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해주는, 아까 말씀드린 용서를 해주는 의도 자체가 뭐예요? 계속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마무리 짓자. 이런 생활은 이제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아예 도장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장 찍는 방법은 아예 관계를 끝내버리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용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과거를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항상 뭐냐면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과거의 짐을 털어내는 일이죠. 그래서 용서는 기본적으로 말할 때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질러진 범죄를 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 제가 이제 그 밑에 로마서 3장 25절 인용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셨다.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지은 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죄를 봐주고 넘어가는 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아내가 이렇게 바람을 쳤다고 펴봅시다. 제가 아내를 딱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바람 핀 거, 지금 피고 있는 거, 앞으로 필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 핀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화도 나고 막 그런데 또 이렇게 아내랑 헤어지긴 싫어. 계속 잘 살고 싶어. 결국은 그걸 떠나야 되는 거죠. 그 덮어주는 거죠. 근데 덮어준다는 게 순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열받을 때마다 그 얘기 자꾸 꺼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용서주면 끝나는 거거든. 안 그러면 같이 못 살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단절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는 과정이 결국은 새 언약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거의 죄를 사해줬다. 그게 인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바로 이제 절대 용서 안 해주나? 그건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용서 못해. 그렇게 말을 하겠죠, 당연히. 바람 피면 큰일 나니까. 근데 또 만약에 또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약간 보면, 물론 인간이 약해서 그런 거긴 한데, 안 하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 약간 좀 또 사람이 또 약하다 보니까, 뭐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약간 좀 전혀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실수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부인이 어떻게? 또 봐주기로 한 거야.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용서 많이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놈의 이 양반 가서 이렇게 맨 사고 치고 들어오고 봐주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냥 속앓이 하면서.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사고 쳐도 계속 봐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저께 이렇게 봤지만 다시는 기회가 없다 하는 얘기를 3번씩이나 반복하죠. 이게 그 의도가 뭐냐면 앞으로 잘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고 쳐도 또 계속 봐줄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봤을 수도 있고, 실제로 뭐 기회가 없는 게 진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조금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용서의 맥락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용서는 과거를 매듭짓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 의도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10장 22절을 이제 34페이지 중간 조금 위에 아래 인용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용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하고 우리 조금 쉬십시다. 용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용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했어요. 나 용서 받았어요. 뭐 이러고 끝나면 그러면 되는 걸로 끝나는. 네,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언어를 너무 가볍게 쓰다 보니까 우리의 삶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가벼운 언어를 남발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실감이 흔히 요즘 젊은 사람 말좀 영혼이 전혀 실려 있지 않는 뭐 그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쓰는데 용서의 언어도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의 사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혼자 독백으로 끝나는 의미 없는 독백일 때도 많고요. 근데 사실 실제로 고백이라는 게 결국은 공개적일 수밖에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좀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죄 고백의 이렇게 문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어떤 교회에서 보면 이제 공동으로 목사님이 전체를 대표해서 사죄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 1분, 2분 시간을 주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줘요. 그러면 교인들이 막 조용히 이제 막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거 끝나면 로마서 8장 1절을 읽으시더라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선대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끝내서 없느니라 그러고 끊더라고. 그럼 교인들이 아멘 하고 끝나고. 근데 죄의 고백이 됐을까요? 하나님께 했다고 생각하는데 죄의 고백이 됐을까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인 치료의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결국은 누군가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 품고 있을 때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털어놓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걸 끄집어낼 때 비로소 이게 치유의 이제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그 얘기가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속에 딱 잠궈 놓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게 야고보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이게 사실 이렇게 처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게 약간 뭐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교회 중에 우리들 교회라고 적나라한 죄의 고백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뭐 이렇게 의사 집사님이 나와주고 자기 바람핀 이야기, 부인도 지금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 있는데 그 바람핀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뭐 이런 식의 게임을.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다니는 사람도 되게 좋아해요. 어떤 사람도 엄청 욕하고.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중간 애매한 그런 입장인데 한편으로는 사실 제가 이걸 나쁘다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결국은 고백이라는 전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되는 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죄의 고백은 필요한. 그러니까 천주교 이렇게 가톨릭이 좀 이렇게 잘못 활용될 수도 있지만 이제 고해성사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되니까 좀 문제가 되지만 제대로 된 고백. 우리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안전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그냥 안전하게 털어놓고 회개하고 뭐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참 좋은 건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잘 없어서 죄를 다룰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참 이렇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 얘기 안 하지 않아요? 바쁘게 그냥 교회 일만 하다 가지.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요. 지금 24분이니까 한 10분 쉬어서 35분에 제가 이렇게 이 34쪽 3번부터 해서 마무리를 쭉 해가도록 하겠습니다.